네, 오늘은 로마서 53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53강 은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7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는 5가지 교회 지도력에 대해서 교회 인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로마서 12장에서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7가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더 자세하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렇게 에베소 4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은사의 목록을 이야기하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은사는요,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마지막으로 그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은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은사란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대로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해서 무엇을 가지려고 애를 써서 그것을 내가 가졌다면 그건 자랑할 것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은사를 내가 가졌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면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란 우리가 자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개략적인
그 개략적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고 하는 그 같은 유혹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은 은사의 목적이 아니죠. 그것은 은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베소 4장 12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은사가 하는 그 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의 그 목적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A라는 성도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니까 그가 온전해질 수 있을 거야 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온전해지니까 그 온전한 그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봉사를 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죠. 이게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 사람이 다른 성도들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되어서 그 온전해진 것을 가지고 봉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돕게 되면 그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로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게 되면 그가 온전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으니까요. 그것을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해지면 그 온전해지는 사람이 또한 다른 성도들을 또한 돕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생각할 때 어떤 한두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나에게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 같은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에 들어와서 1절과 2절을 보면서 우리 영적 예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적 예배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이 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내가 이런 특별한 은사를 가졌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특별해.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 아니죠. 사람이 그것을 원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흙에서 만들었다. 흙을 뭉쳐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뭉쳐진 사람들에게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풀어 넣으신 것이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것이죠. 움직이는 영이 된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도록 생명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명을 통해서 사람이 움직이게 되었으니까, 생명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셔서 그러고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그 생명을 취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취하거나 그렇게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판관 주셨습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뿐이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져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말은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그 자리에 놓고 이게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권위를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대로 사람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원래의 목적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나타낸다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것, 다시금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같은 능력,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같은 힘,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쭉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이니까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종종 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들에게 그 반복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떤 뜻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고, 마치 그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흐름에서 역행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람,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원래 이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똑같죠.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거기서 그들이 나타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나라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만드는데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동안 이스라엘을 버려두시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음, 죄를 용서하는 그와 같은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온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똑같죠.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으신 그 목적과 이스라엘 부르시는 그 목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하는 그 목적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교회에게 주신 목적은 뭘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부르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가 온전하게 서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에요. 그런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네, 봉사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또한 그가 섬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이루도록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능력, 인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떤 은사를 주셨고 그 어떤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4절에 보면요, 우리 몸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는 한 몸이지만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과 발이 있고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 중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비슷하게 생긴 두 눈이 있지만 두 눈의 역할이 다르죠. 우리 두 손이 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나 오른손과 왼손이 같은 일을 합니까?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이 지체들이 무엇을 하나요? 자기를 위한 일을 합니까? 물론 그 몸이 건강해지면 그 지체도 건강해지지만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다른 지체가 온전하게 되도록 섬기는 일을 합니다. 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 몸이 온전하게 되도록 그것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발이 하는 일은 그 머리가 그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숨쉬고 입으로 먹을 것을 먹으면서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건강하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여러 지체가 있지만 결국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교회와 같은 원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죠.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우리는 이루고 있습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그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 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그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한 것처럼 예언하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또 봉사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긍휼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일을 하는 그 여러 지체들이 그 같은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은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는 은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겸손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참된 겸손은 이렇게 자기를 비하거나 나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겸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말하면 그것이 겸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피 하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을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렇게 7가지 그 어떤 은사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언하고 또 섬기고 가르치고 또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맡기셨죠.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지혜대로 나에게 주신 것 능력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대로 섬기라고요.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온전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7가지 은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예언하는 궁극적인 결과적인 그 같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야 이렇게 이렇게 자랑하도록 그렇게 그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예지적인 미래에 대한 일들을 미리 아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알아맞히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쉽게 말을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언가들은 10번을 말하면 그 중에 두세 번 맞춘다고 말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그 예언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장래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 완전하게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요? 예측하는 것이죠. 우리 일기예보하는 것처럼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일기예보를 종종 봅니다. 그때 일기예보의 맨 끝에 그 기상 예보관이 하는 말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맨 끝에 뭐라 그러냐면 일기예보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알아보는 것도 이것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예측이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미래를 아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냥 열심히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성경에 다 이미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라고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기를 우리는 원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섬겨야 됩니다. 근데 이 섬기는 사람이 다른 일을 하냐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만약에 예언을 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주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대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섬겨야 합니다. 이 가르치는 일이 쉽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연구해야 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다 그 말씀을 놓으셨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그 어려운 일들을 그가 맡았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위로한 사람이 나옵니다. 위로한 사람은 위로한 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역행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 아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분이시여,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여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네가 영광을 받아, 네가 높이 되고 네가 더 크게 되는 것이 옳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한 사람은요, 위로를 통해서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되면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그 위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구제하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돕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은요, 자기 재산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구제한 사람들, 구제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교회 재정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거예요. 구제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 재산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교회 재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도록 구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구제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빼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구제를 하고 저 사람이 구제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성실함으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빠지지 않도록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제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구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제는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빠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하라고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병들고 혼란당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나도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사람들한테 나타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병든 사람들, 또 무력한 사람들, 혼란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도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긍휼을 베푼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력해지거나 내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거나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교회 안에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양한 은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된 다른 성도가 봉사일을 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또 그들이 봉사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은사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그 능력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